2020년 9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여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지시로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식을 봅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 직장과 그 은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3장을 읽어보면 가정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누려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적으로 행복한 가정 생활을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 생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 여성들의 지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이 사회 속에서 특히 불신자인 남편과 살면서 그 신앙생활, 가정생활, 가정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그런 고난을 받는 아내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게 성숙한 신앙으로 마음을 온유하게 하며 그 행위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순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따른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교도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또 아내들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우상은 결코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그 신앙 때문에 자연히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 아내된 성도들을 향해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즉 이 말은 백성들이나 각각 왕이나 혹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초점은 위에 있는 건사와 질서에 대한 순종임을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도 아내도 이와 같이, 즉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강요했을까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 지위 아래, 위치 아래 자신을 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종이라는 말은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성 향해서 남성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또한 말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사랑하시고 남편과 아내의 심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말하는 남편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남편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이교도를 믿는 그런 남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 말씀에서 이 명령은 남편의 명령이 아닌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은 권한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경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바로 질서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남편을 한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는 그 사실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리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로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받는 일에서도 전혀 차별이 없이 함께 받습니다. 여성이 결코 남성보다 열등하다든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질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보면 복음의 증거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 순종의 태도가 복음 증거의 상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태도를 통해 남편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그 태도에 대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행위란 결혼 생활에서의 정조와 신의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남편까지로 존경하는 그 자세로 대할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의 정조를 지킴으로써 불신 남편들을 변화시켜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집사님 계십니다.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매번 남편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한번 밀어보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해보자, 사모해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속회를 통해서 또 일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씩 자신을 드리다 보니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또 어느 순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여자 집사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들이 생각납니다. 때로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 가엾음, 그 국률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붙들고 그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집사님의 삶이 변하니 가정에서 그 집사님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남편 된 이 분이 왜 갑자기 저렇게 아내가 변화가 된 걸까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걸까? 그래서 궁금해서 그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이렇게 설명해 줬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한번 교회 가보겠나고, 그래서 첫 걸음을 교회에 내딛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당연히 찬양과 말씀이 어색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 부인된 집사님의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셔서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그 삶의 자리에 조금씩 개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여자 집사님의 그 삶의 모습,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 남편 된 분도 결국에는 구원받아 집사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으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하고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바를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까지 아내를 향해 권면했던 사도 베드로는 이제 방향을 돌려서 남편을 향해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남편은 아내에 대해 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지적 책임이란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일반적으로 아내에 대해 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해 써보라 라고, 예를 들면 성격 묘사, 또 부인의 그 취미,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건강 상태가 어떤 것인지 묘사라고 써보면 남편들은 많이 못 쓰는 반면에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쓴다라고 합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의 생일, 또 결혼기념일, 현재 건강 상태, 또 마음속에 간직한 그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알면 어떻게 할까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곧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눈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부부 유에 대해 말씀하며 각각 그 자리에 위치해 서서 남편과 아내로서 행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은 겉모양보다는 속사람을 성령과 진리로 무장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그 남편을 구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귀히 여김으로 아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면서 단지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권리보다는 의무보다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를 이루어 땅에서는 물론 장차 임할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노란 상급을 받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들이 되시길, 또 부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들에게 귀한 가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본이 되어서 거룩한 행실을 통해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는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교회 각 가정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사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성령 충만되어 그 은혜가 가정으로, 교회가 이 사회로 흘러넘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믿음, 원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주로 삼아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통치를 내리시사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우리 함께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선하게 가장 값지게 쓰임받는 각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힐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